네,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이 여러분들 어릴 때 그 택시를 타면요, 영업용 택시 말고 우리 개인 택시를 타시면 택시 앞에 거기다가 이렇게 걸려 있었죠, 그죠? 그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왔는 그 아이인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요 그림이 사무엘에 대한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도 무사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달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로 드디어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이 끝났습니다. 구약은 총 6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도 총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권, 2권, 3권을 우리가 뗐고요. 그 다음에는 또 4, 5, 6권 가기보다는 신약을 또 1권부터 우리 3권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2025년도 정도, 25년도까지 그 정도 3권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구약으로 돌아와서 4에서 6권까지 하게 되고 또 네, 죄송합니다. 6권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 4에서 6권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12권을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로는 사무엘과 같이 음성으로 들려줄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한 그 천사 형상을 가진 천사들을 보내셔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뭐 천둥이나 구름이나 이렇게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묵상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즉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요, 글자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격동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소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라고 기도했고,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뜻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들으사 그 아들에게 응답을 해주셨고, 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사무엘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는 아들을 데리고 얻고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 말자 성전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돼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의 본을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오면은 또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소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지도자나 카리스마 있는 어떤 장군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린 소년을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가 엘리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엘리를 위해서 사무엘은 그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항상 엘리 곁에 있었고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부르면 달려가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어요. 새벽에 배가 고프다 할 때도 가서 또 밥을 챙겨 주었을 것이고, 특히나 또 화장실을 갈 때 또 엘리는 항상 사무엘을 불렀고, 또 사무엘은 새벽일지라도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에 달려가서 아유 오늘 또 배가 고프십니까? 화장실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러니까 엘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또 다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엘리는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까 그때는 나한테 오지 말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세 번째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엘리에게로 가지 않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세 번을 들어서야 확인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엘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 번째 부르심이 있고 나서야 사무엘을 부르시니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의 영적인 시력은 이렇게 점점 어두워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무엘의 영적 시력은 점점 더 밝아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 반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한 이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마음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에 틀린 것이 있나, 어디에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것이 있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할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사무엘의 그런 고백처럼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을 쏘듯이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도 보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상태를 성령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경 통독반이 하루에 한 번씩 읽은 말씀 중에서 와닿는 말씀들을 카톡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 많은 구절들 중에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것일까요? 그만큼 통독반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요, 누구나 들으면 행복해지는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3,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저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고요. 이런 그들에게 누구도 그의 잘못된 행동들을 충고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런 사무엘의 집안을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비공식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엘리에게 입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릴 적부터 엘리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았고 또 엘리에게서부터 많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았고 또 그를 스승처럼 모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그 가문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어찌 사무엘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라고 그 마음문을 닫을 수 있었겠지만은 사무엘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들고 아멘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시는 축복만을 말씀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뉘우치게 하시고 또 호통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말씀에만 아멘을 하고 자신에게 손해볼 것 같고 감당하기 힘든 말씀에 대해서는 노멘한다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싫은 내용들을 발견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문화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받아들이기에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불편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때는 고쳐먹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무엘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렇지 않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고 그 말씀에 아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실을 주위에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도 함께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예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이 되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봅니다. 엘리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들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두렵고 떨렸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듣고 전할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경험은 장차 사울 왕과 다윗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십시오, 죄악을 그만 그치십시오라고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또 은혜 받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통해서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들을 그들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그것이 또 부담되는 말씀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능력, 큰 은혜를 우리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분명히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었어요. 또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들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생명과 믿음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신학에서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란 것은 비록 뛰어난 학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믿음의 눈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관한 모든 복음의 사실들을 누구나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참고서 필요 없고 말씀만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어떠한 사람이 읽을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분명히 우리가 감화감동 받을 수 있다는 그 뜻을 이 성경 속에 담아 있다는 그런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요, 우리 입시 학원에 가면 이 저자특강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문종합영어, 수학의 정석, 추억의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들 저자가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방에 살다 보니 저자가 지방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한번 저자특강 들어봤으면 그런 이제 궁금증이 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성문종합영어와 또 수학의 정석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문종합영어를 쓴 송성문 선생님, 또 수학의 정석을 쓴 홍성대 선생님이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성령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읽으시려고 합니까? 먼저 이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마음을 달라고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편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문자로만 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읽기를 원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